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는 청년의 말을 부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까? 선하지 않는 분입니까? 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비록 인간의 나약한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선하시되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청년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하면서 자신의 선하심은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년을 가르치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자신을 부정하시면서까지 청년에게 깨우치셔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영생은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대로 이것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의 의중을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 대답이 나올 줄 아셨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하셨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유도하신 것은 청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이 청년은 이제까지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고민이 있지만 나머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영생으로 꼴이라는 비결만 예수님께 물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남보다는 그래도 내가 선하고 어떤 사람보다 나는 영생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만은 자신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 첫 마디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영생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던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선하심까지 부정하시는 예수님의 이 의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속마음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여 영생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도 선하지를 못하다.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너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영생은 자기 부정에서 오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할 때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청년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선하심까지 부정하신 겁니다. 또 하나 영생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청년은 첫 질문부터 믿음의 법에 걸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조건을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노력하고 쌓아온 선행 위에 무언가를 조금만 더하면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무엇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이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로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이지 그것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행한 선행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내 이마에 낙인으로 찍혀 있음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